할렐루야. 오늘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한 형제로 한 자매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식구로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또한 함께 공동으로 놀이를 하며 즐겁게 보내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한 말, 의심이 가득한 말, 들어서 기분 나쁜 말들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품이 있고 품격을 갖춘 성도의 삶입니다. 프리드릭 레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아주 어렵게 목회를 하면서 삶이 어렵다 보니까 생계를 위해서 치즈 공장에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사가 목회에 전념을 해야 되는데 공장에 가서 일한다는 그것이 너무 속이 상하고 또 마음이 아프고 괴로웠습니다. 레만 목사님에게 낙심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목회를 해야 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더 많은 불평과 불만족으로 마음을 아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치즈 공장에서 일을 하고 점심을 먹으려고 아내가 쌓아준 그 도시락을 풀고 있는데 그 도시락에 이런 식기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바다가 먹물이고 하늘이 두루마리인들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있으리요. 랍비 요셉 마르쿠스가 지은 그 식기의 내용을 아내가 적어서 그 도시락에 넣어 두었습니다. 레만 목사님은 그 시를 읽으면서 자신이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잠시라도 감사하지 못하고 낙심에 빠진 것이 부끄럽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 그 크신 사랑, 그 큰 은혜, 그 큰 은총에 대해서 망각하고 살아왔던, 그래서 불만과 불만족으로 그리고 불평과 불안으로 살았던 그 모습이 그 자체가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한참 동안을 머리 숙이면서 눈에 이슬이 맺히며 깊은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 마음 가운데 한 식기가 떠올랐습니다. 그 시를 짓게 되는데 나중에 그 시가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304장의 찬송가 가사가 되었습니다. 그 찬송 속에 보면 그 크신 하나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하실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어찌 목사만 어렵겠습니까?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수없는 어려움들이 찾아옵니다. 그 어려움 앞에서 사람들은 대부분 눈에 보여지는 그런 현상과 그런 현실만 바라보면서 그 현실 너머에, 그 아픔 너머에, 그 고통 너머에, 그 괴로움 너머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먹물로 두루마리로 쓰고 또 써도 다 쓸 수 없는 그 사랑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의 삶은 어려움 때에도 즐거워할 수 있고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슬픔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탄식 중에도 찬송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같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 온 자연을 주실 뿐만 아니라 먹을 것을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옷을 입혀주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에는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이 많이 등장합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 그는 11번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런데 형들만큼이나 아니 그보다 이상, 그 이상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의 사랑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낌 속에서 그는 형들의 노여움을 사서 구덩이 속에도 들어가고 애굽으로 팔려가기도 하고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불평이나 불만이나 불만족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께 주신 그 사랑 안에 젖어서 그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최선을 다합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 때, 종으로 살 때 그로 인하여 그 집이 흥왕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있는 그 순간에도 오히려 환관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나아가서 왕 앞에 나가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주면서 나중에는 총리가 되고 총리가 된 이후에 야곱의 온 가족들 70명이 넘는 온 가족들을 그 기갈의 때에 곤관 때에 어려울 때에 고통의 때에 불러들여서 구원하는 구원을 베푸는 장본인이 됩니다. 그는 철저하게 용서의 사람이었습니다. 형들로 인하여 구덩이에 들어갔고 형들로 인하여 팔려갔고 형들로 인하여 모든 어려움을 겪었지만 형들이 총리가 된 요셉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용서하는 그 말마디는 형님들이여 무서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때를 위해서 나를 그렇게 어렵게 했고 고난을 받게 했고 고통을 받게 했으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용서의 힘이 바로 그것입니다. 마리아와 정혼했던 요셉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됩니다. 당시만 해도 결혼 이전에 임신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내 천사 가브리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그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마리아에게 잉태의 수태고지를 알렸을 때 마리아도 당황했지만 요셉 역시 마찬가지로 당황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모든 것을 덮어서 깊은 침묵 속에 마리아가 잉태하고 출산하여 어린 아기 예수를 품에 안을 때까지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깊은 침묵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때를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용서함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또 다른 요셉이 등장합니다. 요셉, 그는 위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베푸니 사람들이 그에게 별명을 붙여줬는데 그 별명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 그는 위로자, 위로의 사람. 바나바, 곧 요셉이 있는 곳곳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문제가 생겨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평화롭게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향하여 바나바라고 이름 붙여졌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회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사도들과 함께 하려고 할 때 사도들은 거절했습니다. 아니, 사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사울을 두려워했습니다. 무서워했습니다. 그를 다가오는 것조차도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가 중간에 서서 아니요,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회심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받아들여야 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하고 중간에 중재한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셉은 용서의 사람이요, 큰 사람이며 위로의 사람, 우리 성도들이 바라봐야 할 요셉과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해 본다면 오늘 시편 133편을 쓴 이 다윗 역시 마찬가지로 그는 큰 사람이요, 용서의 사람이요, 위대한 사람인데 많은 7명의 형들 사이에서도 아버지 이새의 일을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대신하는, 사울 왕을 대신하는 두 번째 왕을 세우려고 기름을 그 양각불에 들고 다가섰을 때 형들은 다 집안에 몰려들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다윗은 들녘에서 어린 양을 치며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성실함으로 온전함으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7명의 형들이 다 사무엘 앞에 지나갈 때 이새에게 사무엘이 묻는 질문이 또 다른 아들은 없습니까? 그때서 생각나는 사람이 바로 들녘에 있는 다윗이었습니다. 어서 데려오세요. 다윗을 데려왔을 때 사무엘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후에 그는 왕위에 올라가는데 왕이 되기까지도 기름 부음 받은 이후의 삶은 어려움이 계속이었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기적을 행하죠. 골리앗과 같은 그 거장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는 그 블레셋 장군 앞에 담대하게 나가 물맷돌로 넘어뜨리고 승리케 하는 그 놀라운 현장을 보여주는 게 바로 다윗입니다. 사울 왕에게 악신이 들어가서 괴로워하고 번민하고 고통하는 사울 왕 앞에서 비파를 켜며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가는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합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다윗의 삶 속에서는 그의 삶의 현장 속에 끊임없이 다가오는 숱한 어려움은 바로 사울 왕이 가는 곳곳마다 창을 던지고 활을 쏘아대고 단창으로 던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함이 계속되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는 철저하게 용서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울을 죽일 만한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자, 하나님의 택하신 자, 내가 손댈 수 없다 하는 그런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때 여러 해가 계속되고 계속 아픔이 계속되고 고난이 계속되고 고통이 계속되고 역경이 계속되고 환난이 계속되고 어려움이 계속 찾아왔지만 그는 오래 참아 기다리며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야 그는 성군 다윗으로 세운 바 되죠. 그것이 바로 용서의 사람입니다. 오늘 다윗은 성전 곧 하나님 앞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연합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에서 구약 성경에서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 악교 불과 같이 접착하다 하는 의미.
나무와 나무들을 접착할 때 악엽불로 붙여놓으면 떼려고 노력을 해도 떼어지지 않은 것이 바로 악엽불입니다. 형제가 연합한다는 것은 용서 없이 사랑 없이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다윗의 고백은 그의 삶 가운데서 우러나오는 생생한 고백입니다. 형제가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지내는 시간, 함께 어울리는 시간, 이 시간 속에서 서로 연합하고 마음을 합하는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마치고 이제 미사리 조정 경기장에 가서 같이 어울림의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먼저는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용납하는 마음, 용서하는 마음, 사랑을 베푸는 마음, 서로를 아우르는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이 바로 아름다움이요. 그 아름다움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시간 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더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조화를 이루었다는 뜻입니다. 하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한 마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아름다움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맺어진 피의 형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아니 성도들을 향하여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연합하도록 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7절 말씀에 보면, 16장 말씀에 보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이 십자가를 바라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죄 용서함 받았음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한 형제가 되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함께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오늘 여러분은 그 아름다움을 창조하고 창출해내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머리에는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 옷깃을 적시는구나. 보배로운 기름이 흘러 옷깃을 적신다.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 온 옷깃을 적신다. 여러분, 성경에서 나타난 기름은 대부분 성령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 되고 한마음 되고 한뜻 되고 서로 어울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해 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삶은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합니다. 기계가 돌아갈 때 기름이 칠해지지 아니하면 삐그덕 거립니다. 그러나 윤활유를 넣게 되면 부드럽게 굴러갈 수 있고 돌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즐거움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행복을 나누고 서로를 배려하며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와 함께 어울려서 기쁘고 즐거운 날이 될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사탄 마귀는 둘로 쪼개고 나누고 부수고 깨뜨리고 죽이는 데 목적을 둡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부수고 깨뜨리고 망가뜨리고 죽이려는 데 목적이 있지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주고 더욱 풍성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안에서 양입니다.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주고 더욱 풍성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기쁨은 단지 육체적인 쾌락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희락. 그 희락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들이를 하면 쾌락을 쫓아가지만 성도들이 소풍을 가면 안에서 솟아나는 그 기쁨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머리로부터 흘러내리는 그 기름이 아론의 수염을 타고 온 옷깃을 적시는 것과 같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께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기름으로 채워주셔서 여러분의 삶이 윤택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즐거움과 기쁨이 가득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손양원 목사님,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공산 그 치하에서 아들 동인과 동신을 잃어버렸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동네 청년에 의해서 피살되는 현장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아들 둘을 대신하여 그 아들을 죽인 장본인인 그 공산주의자를 용서하면서 양 아들로 삼았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불가능한 일같이 생각됐죠. 그러나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었습니다. 성령님이 그에게 감동하셨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에 그는 용서하고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양자로 삼아 그를 훌륭하게 키워내는 그 일들을 해냈습니다. 소록도와 같은 그런 순천에 있는 요양원에서 한센병을 앓는 사람들을 돌보면서 그 돌봄과 더불어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양자로 삼는 그 사랑의 원자탄, 그것은 용서의 힘입니다. 그 용서의 힘은 바로 성령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때 가능합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에 홀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라고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슬은 청아함으로 우리에게 그 맑음과 순수함을 가져다주는 축복의 물방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순수해지기를 원합니다. 마치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신부처럼 단장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다. 아침 이슬처럼 청아함으로, 깨끗함으로, 순수함으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는 그 이전까지만 해도 이 남자, 저 남자 만나서 교제해도 아무런 흠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청혼한 상태에서 신랑이 준비된 예비된 그 사람에게는 이제부터는 신랑 그 한 사람을 바라보고 서는 것이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다른 데 눈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삶 속에 사는 것이 신랑을 맞이할 신부의 준비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순수함이 되살아나길 바랍니다. 순진함이 되살아나길 바랍니다. 순결함이 되살아나길 바랍니다. 이것이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 가운데 아침 이슬처럼 곱고 청아하게 빛나는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물방울은, 아침 이슬은 결코 샅샅이 곳곳으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응집력, 결집력을 가집니다.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각 지체들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성일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중심해서,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각 지체들, 목사건, 장로건, 권사건, 집사건, 성가대건, 찬양대건, 주방에서 사역하건, 어디에서 사역하건, 모든 성도들이 각 분야에서, 각 부분에서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어서 유기체로 어울리면서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 역시 속도보다는 방향입니다. 우리의 방향을 올바로 잡아서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 그 방향을 잡고 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 하나 될 수 있고 한 방향으로 나아갈 때 같이 뭉쳐질 수 있고 같이 한 몸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각각이 아닙니다.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끼리끼리가 아닙니다. 하나가 되어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축복을 함께 누리면서 2015년 5월 24일 이날이 참으로 우리 성일교회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고 하나님께서 축복의 씨앗을 뿌려주는 놀라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야외에 가서 우리가 소풍을 가서 즐거워하고 행복하는 그 모습 속에 서로가 서로를 얼굴을 맞대면서 환한 미소 가운데 즐겁고 행복한 하루가 될 줄로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